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부족하지만은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또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요새 약간 우울증이 있습니다. 우울증. 그래서 이제 세월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이제 주님께 제가 헌신을 하고 사귀었던 여학생한테 이제 절교를 선언하고 뭐 지금 이제 제가 할 수만 있으면 그 여학생을 만나서 사과를 하고 싶은데 뭐 사정상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큰 헌신을 하고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치과 대학을 졸업하고는 나는 치과를 안 하고 선교사로 가리라라는 그런 큰 이제 이 꿈을 품고 학창 시절에 F만 안 맞을 정도로 공부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뭐 거의 그 선교단체 교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치과대학 다니는 친구들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부족한 공부를 막 할 땐 하고 꼭 중요한 시험을 월요일 날 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을 거의 교회와 선교단체에서 보내고 시험을 보니까 잘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평생 안 하던 찍어서 공부하는 것을 제가 그때 해봤습니다. 시간은 없고, 그래서 주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진짜 찍어서 공부하는 그런 것들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졸업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53세에 졸업증명서를 띄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제 거는 전산이 없대요. 전산 처리가 안 돼 있고 수기로 돼 있는 걸 이제 저기 제가 다니던 대학의 그 본부 관악산 쪽에 있는 본부에 가서 봤더니 전산이 안 돼서 이제 그 사람이 뭘 개우들이 복사를 해갖고 줬습니다. 그거 보니까 제가 성적이 생각보다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3한 3인가 나왔어요. 평균 점수가.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굉장히 그 F만 겨우 면했다는 그런 그 약간 열등감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어쨌거나 이제 20대 때 청운의 꿈을 품고 제가 이제 세상을 이 주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다니던 선교단체 미국에 계신 분의 창시자가 그걸 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결국 그분이 이제 자기가 나중에 보니까 전 세계에 자기 그 선교단체 다 생겼더라. 그러면서 이제 아주 그분이 입지적인 그런 간증집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에레미야 33장 3절 크고 비밀한 일을 놓고 기도하면 주님 여러분의 생애에 크고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때 얼마나 불이 타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놓고 정말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46년이 지난 오늘날 보니까 제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제가 예수님 믿고 딱 하면 아주 그 신데렐라 같은 여자가 나타나서 저한테 결혼할 줄 알았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양같이 순하고 토끼처럼 귀엽고 아주 그럴 줄 알았는데 뭐 진짜 각자의 길을 가는, 그래서 집안에서는 전혀 그 존재감이 없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많이 그 허탈감과 우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다고 뭐 돈을 엄청 버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영적으로 엄청난 사람이 돼서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많냐 따져보면 별로 없어요. 이 주님 앞에 가면 내가 이거 무슨 말을 할까, 이제 그런 우울감들,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서 오는 그런 노화 현상으로 생기는 뭐 예를 들면 자다가도 몇 번씩 화장실에 가야 되는 그런 현상들, 또 조금만 뭐 걸으면 아프고, 또 이제 지금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먹을 수 있는 게 제한돼 있고, 아무리 즐겁게 놀아도 밤 10시면 자야 되고, 뭐 이런 연약함을 볼 때 마음에 참 우울감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우리 일본에 지난주 추석 때 제가 못 왔는데요. 아들하고 이제 일본 여행을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건 이제 서론만 말씀드리고요. 본문 말씀으로 잠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이제 히브리서는 이제 누가 썼는지는 뭐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은 그냥 교회 전통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썼다고, 사도 바울 내지는 또 누가가 쓰지 않았을까, 사도 누가가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런 성경의 어떤 저자나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은 오늘날도 이제 어떤 문서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저자가 밝혀지면 저자를 또 색출해서 또 죽이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그런 이 성경 기록자들이 자기가 이 성경 기록을 누가 했다라고 잘 밝히지 않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성경으로 인정되게 하셨고, 히브리서는 꽤 뒤에 성경으로 인정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신 분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길 때, 나를 섬겨도 나에게 크게 유익이 안 되면 그냥 잊어버려요. 또는 무시하거나.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것이 드러났든지 안 드러났든지, 또 그것이 큰 거든지 작은 것인지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그것이 말이 됐든 행동이 됐든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그래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긴 게 있다면은 하나님은 잊어버리신 분이 아니시다. 근데 오늘날은 스피드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바로바로 응답이 안 오면은 우리는 이제 쉽게 실망하지만은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섬겼지만은 그 보상은 쉽게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어려움, 이 히브리서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은 추례를 당하는 건데요. 추례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 그 유대인 호적에서 파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옛날식으로 따지면은 그 집안 이렇게 같은 부족이 모여 사는데, 만약에 내가 이제 부모로부터 호적이 파면 사람들이 이제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요새도 그런지 모르지만은 인도나 이런 데에서는 그 계급이 있잖아요. 그 계급을 뛰어넘, 서로 그 계급이 안 맞는 사람끼리 결혼하면은 마을에서 쫓아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쫓아내면은 그 사람하고 거래를 안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은 평등 시대지만은 이 시대에 유대인들이 그 쫓아냄을 당하면 그 사람이 장사를 해도 그 가게로 사러 가지를 않아요. 자녀를 입학시키고 싶어도 학교에서 받아주질 않고요. 직장 내에서는 더군다나 이제 쫓겨남을 당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엄청난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동포로부터의 그런 완전한 배척,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로마 당국으로부터의 그런 그러니까 그 반란 분자, 그래서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시대에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 따진다면 뭐죠? 그 법이 생각이 잘 안 나네. 그 왜? 응? 아니 요새 왜 그 반공법, 아니 뭐냐, 반공법에, 응? 아니 그 왜?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에 이제 걸리면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이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보안법, 그러니까 이 로마 체제를 흔드는 그 황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로마 체제를 흔드는 사람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냥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그것을 고백만 해도 바로 이 현장에서 잡혀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집안이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그런 특별법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가 그 다음에는 다시 배교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신앙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본받는 자가 되게 하라는 것이라. 소망의 풍성함을 가져라 하는 건데요. 그 시대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풍성히 가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현실은 너무 냉정한 거예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보통 소망을 가지는 거는 그래도 좀 가능성이 보일 때,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될 것 같고, 열심히 뭔가 지원하면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조금만 더 머리 써서 투자하면 잘 될 것 같고, 어떤 그 가능성이 보일 때에 우리는 소망을 갖는데, 이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마치 환상을 쫓는 것 같고 공상을 쫓는 것 같은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 기자는 간절히 원하는데 너희들이 소망을 풍성하게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인물들을 너희들이 본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뭐 여기 잘 아시는 거지만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았어요. 75세 넘으신 분이 지금 우리 교회에 사모님, 민사모님이 지금 75세가 넘으셨나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나이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민사모님 이제 사역을 하셔야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떻게? 응? 아멘. 네, 이제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사실은 우리는 그냥 무심코 보지만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르심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은 복을 준다는 거예요. 복을. 근데 이 복은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해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시야에는 자기가 지금 자식도 없는데 75세 때면 대개 이제 뭐 이미 다 여성분들도 이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한 살이 어리죠. 10살이 어려요. 그러니까 65세면 이제 애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을 비판하는 분들은 그 시대에는 그 나이가 요새하고 다르다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이미 120세로 인간의 나이를 제한해 주셨던 상황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특성은 오늘날과 비슷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나이에 뭐 임신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가 함께했던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어떤 큰 정말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처럼 많게 된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당대에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나 이런 데 보면은 소망이 다 없어졌을 때 불가능한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따른 거예요. 왜?
하나님만 믿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거는 진짜 정신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전혀 이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핍박이 왔을 때는 우리가 많은 것들 보지만은 가족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가 노예로 팔려가고, 내 딸이 노예로 팔려가고, 내 아들이 내가 보는 앞에서 노예로 팔려갈 때 그 가족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들을 이 그리스도인,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당해야만 했거든요. 거기서 무슨 소망을 가지라고 그러는 건지. 그런데 이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래도 끝까지 소망을 가지라고 해요. 끝까지. 그 끝이 어딘데요? 죽기 전까지. 그러다가 안 이루어지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 대한 것, 사실은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이 약속을 못 봤어요.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다. 아니, 그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어떻게 그렇게 많을 수 있어요? 부인을 아무리 많이 얻어도, 부인을 한 100명 얻어도 자식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살아있을 때는 그 약속을 못 봤어요. 그러나 그가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서 그런 시간이 멈춘 영원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바라보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소망은 단순히 내가 정한 시간, 또 내가 살아있을 때 규착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75세 때 부르셨을까? 좀 더 이 젊었을 때 불렀으면 뭔가 좀 젊은 애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75세 때 한 의미는 우리 인간이 그 나이가 되면은 이제 소망이 끊어집니다. 소망이 끊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하다가 어떤 동영상을 봤어요. 그 남경필이라는 분이 계신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국회의원 3선 하시고, 수원에서 3선 하시고. 국회의원 3선 하는 건요, 보통 쉬운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한 번 하기도 힘든데. 그리고 경기도 지사까지 하신 분인데, 그리고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 크리스찬이고, 그런데 그래서 굉장히 그 건실하신 국회의원이었어요. 인기도 좋고. 그런데 내려놨어요. 경기도 지사 다 못했어요. 왜? 아들놈 때문에. 아시는 분은 아시죠? 아들이 마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들의 마약을 고치려고 막 진짜 별별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아들을 경찰에 고발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감옥을 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최근에 이제 출소를, 그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마약 그거 이제 재활하고 출소하는 장면이 이제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이분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한테 제가 시체말로 지랄을 했어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사실은 저희가 다 이렇게 안에서 해결해 보려고 했던 걸 하나님이 그냥 만천하에다가 다 공개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한테 막 대들었어요. 근데 막 대들다가 그리고 막 고통에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딱 놀랍게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3년 동안 별짓 다 해봤지? 뭐 전문가도 만나보고 뭐 기도원에도 보내보고 다 만나봤지? 안 되지? 이거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거는 나한테 맡겨. 근데 딱 제가 하나님한테 그걸 딱 제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맡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정말 놀라운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3년 동안 진짜 별짓을 다 해본 거예요. 자기가 해볼 수 있는 거. 국회의원이고 그 경기도 지사니까 뭐 할 수 있는 모든 권력과 그런 걸 다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 진짜 맡기는 거지. 이 맡기는 척을 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평안이 오더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았을 때 자기가 뭐 좀 젊었다든지 뭐 이게 아니고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었지만은 맡기고 나아간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목사님이에요. 제가 어느 날 유튜브에서 발견했는데 전제 유튜브로 보면 일단은 딱 볼 때 이분이 혹시 이단은 아닌지 또 신학적으로 어떤 쪽에 속하는지 제가 저도 목사니까 이제 검색을 해보고 괜찮겠다 싶으면 이제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이분은 이제 목사님인데도 목사님으로 이제 부르심을 받고 잘 사역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었어. 믿음이 어떤 믿음이 없었냐? 한번 그 동영상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걸리나요? 나무젓가락처럼 다리도 굽히지 못하고 병신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왜 제가 6개월 동안 고침을 못 받은지 아세요? 마음이 복잡해서 그래. 성경을 그때 은혜 받고 무지하게 많이 읽었어요. 하루에 막 150장씩 200장씩 하루 종일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병 고쳤다는 이야기, 성경에 병 고쳤다는 이야기 나오면 안 믿었어요. 이건 뭐 옛날 미신적인 시대 이야기지. 아이고 요즘 이런 시대 이야기가 어디 있냐. 마음이 복잡해. 내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과 뒤섞여가지고 혼합되어 버렸어요. 6개월 동안 약을 한 줌씩 먹으면서 마비된 인생을 살았어. 그러다가 도저히 고통에 견딜 수 없어서 어떤 부흥회를 갔는데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첫 마디가 기가 막혔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지고 가셨느니라. 제가 그 말씀을 듣고요, 아멘 하는데 말씀이 통째로 제 목구멍에 꿀떡하고 넘어오는 것 같았어요. 아멘. 나았다. 누가 뭐래도 나았다. 그리고 이만큼씩 먹던 약을 제가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누가 버리라고 한다고 버리지 마세요. 목사가 버리라고 한다고 버리지 마세요. 부흥사가 버리라고 한다고 버리지 마세요. 순수한 내 믿음에 100% 내 믿음의 결단으로 하세요. 믿음이 없으면 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죽어요. 믿음이 오거들랑 버리세요. 저는 나았다, 깨끗하게 간단하게 믿었어요. 버렸어요. 일주일 동안 믿음의 시험 기간을 거쳤어요. 죽음 같은 고통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나 7일째 되는 밤 아침에 일어났는데 툭툭 뛰어나왔던 그 뼈, 관절, 아픔, 통증, 죽음 같은 게 아침에 깨끗하게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어떻게? 간단한 믿음, 단순한 믿음. 단순한 믿음에 자기의 인격과 마음과 인생을 던질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저 신목사님이 버리라고 그래서 버리지 마시고 순수하게 자기 믿음에서 나올 때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도 목사님이었지만은 어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막 100번, 150번 읽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내가 막 그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날 넣어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도 알고 또 경험도 필요하지만은 이 목사님도 목사님이지만 사실 목사님들이 약점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설교를 잘 안 들어요. 또 다른 어떤 그 집회에 잘 안 가요. 근데 이분은 겸손하신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흥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믿음을 주신 거죠. 순수한 믿음. 왜냐면 이분은 안 믿었거든. 성경에 그런 병이 낫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옛날에 2000년 전에 약간 그 의료가 사람들이 미개했을 때 미신적인 거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그 오늘날은 도미넌트 그 주요 신학의 자리로 잡고 있어요. 그러나 고통당했을 때 약으로도 해결받을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믿게 도와주신 거죠.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이용종 목사는 아직 이런 믿음이 없습니다. 저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손을 딱 얻은 즉 낫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저에게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의 아픈 곳에 손을 대을 때마다 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잘 안 나오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근데 이 오래 참은 게 얼마나 걸렸냐? 75세 때 부름을 받았지만은 아이를 낳게 된 것은 25년 뒤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그 모리아 산에서의 그 양 사건을 통해서 이제 내가 나에게 네가 하나님 경외함을 알겠노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약속을 이제 이루어 주리라 한 말씀을 하는데, 그때 이삭의 나이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신학자들의 얘기로는 대략 청소년기 한 뭐 15세에서 20세 정도 나이였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대략 약속을 받는데 35년 내지 한 40년 걸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으면 그 이루어지면 좋잖아요. 근데 왜 45년씩 기다릴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 텐데요.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은 바로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일본 여행을 이제 그 추석 때 이렇게 주일날 빠지고도 하려고 했던 거기에는 저희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 저희 뭐 제가 여러 번 간증을 해서 아들하고 원수처럼 지냈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정말 아들 때문에 죽을 것 같아서 제가 예배 중독자가 돼서 아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월요일 새벽 예배, 월요일 저녁 예배, 화요일 새벽 예배, 화요일 회복 예배, 수요일 새벽 예배, 수요일 청년 모임, 목요일 날 새벽 예배, 목요일 날 치유 집회, 금요일 날 새벽 예배, 금요일 날 철야 집회, 토요일 날은 없었어요. 토요일 날은 혼자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때 그래서 제가 참 그 예배에 참석한, 옛날에는 제가 그런 사람 보면 예배 중독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철저하게 다른 사람의 고통을 네가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 깨닫게 해주셨고, 그때 제가 엄청 회개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기간을 한 1년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이가 잘 해결이 안 됐지만, 그런데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결국은 이제 제 잘못이죠. 그래서 이제 그 청소년기가 지나고 또 대학교도 사수해서 갔잖아요. 재수했더니 성적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삼수하겠다고 그래라. 삼수했는데 또 사수해보고 있대. 그래라. 그래서 이제 모 공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딱 2년 다니고는 자기하고 안 맞는데요. 그리고 군대를 갔습니다. 진짜 막 속이 터지죠. 군대가 갔는데 또 다시 또 공부를 하겠대요. 그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생각을 주신 거 보니 하나님의 뜻일 거다. 그리고 또 이제 진짜 여기까지 되면 올라오는데 등록금이 벌써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 학원 사수할 때까지 학원비 비싸지. 대학교 등록금 냈지. 그런데 결국 이제 원하는 대학에 가서 지금은 3학년 2학기쯤 잘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공부한다고, 저희 중간고사 준비된다고 막 자기 입에서 시간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정말 참 새로웠는지. 하여튼 그런데 그렇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가해자였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껄끄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들 눈을 제가 잘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이렇게 아이 대 아이 컨택을 잘 못합니다. 이제 그랬는데 이제 여차여차해서 이제 저희 딸은 결혼을 했고, 그래서 아들하고 일본 여행을 한번 가자. 그랬더니 간대요. 그래서 그럼 네가 가이드 해라. 그래갖고 이제 결국 그 시간대가 이제 주일밖에 겹치게 돼서 갔는데, 사실 저는 뭐 일본 여행에 대한 로망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 때문에, 아들하고 간다니까 이참에 정말 기도 간절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래서 이제 아들하고 15년 전에 여행을 초등학교 때 제가 데리고 갔는데, 그때도 제가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못 됐는지
아들은 느려요, 느려. 저는 5분이면 될 거를 걔는 한 1시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수학여행 갈 때 되면요, 며칠 하루 전날부터 짐 싸는 거예요. 하루 전날. 얼마나 그 부모가 복창 터지겠습니까? 근데 그날도 그 온천장인데 온천에서 온천하러 가자고 갔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발길질하고 때리고 막 그랬습니다. 제가 못된 아버지죠. 그게 15년 전 사건이기. 근데 애가 그걸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온천을 또 이제 온천이 있는데 거기가.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입국 다물고 그 여행을 했습니다. 쭉 했는데 했는데 이제 둘째 날 이제 하루에 한 3만 번은 걸은 것 같아요. 제가 한 3년치는 걸어 다닌 것 같아요. 보통 제가 차를 잘 안 타거든요. 저희 집안이 원래 그 선비 집안이라서 가마 타고 다니던 집안이었거든요. 3만 보를 좀 걸으니까 나중에 걷는데 이 보통 많이 걸으면 무릎이 아프거든요. 고관절이 아프게 고관절. 그래서 쩔뚝쩔뚝 걸으면서 그냥 아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목욕을 이제 제가 온천에 가야겠다 그랬더니 그 밑에 온천인데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5년 만에 처음으로 애하고 같이 싹 딱 벗고 들어갔습니다. 막 제가 뻘쭘한 거예요. 근데 이제 걔는 아들은 제 앞에 있고 저는 있고, 그래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15년 만에. 막 속으로 막 눈물이 나더라고. 감사하고, 오길 잘했다. 근데 이제 제가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가해자로서 자녀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돌이켜 보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뭔가 좀 애를 어떻게 해보려고 참 많이 부단한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아이는 자기 길을 가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조금 더 일찍 깨달았으면은 편안하게 살았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15년 만에 그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아주 이렇게 참 그런 회복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인지 이 히브리서 6장 11절, 13절, 14절 말씀은 15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신 말씀은 제가 20대 중반쯤에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와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그분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제가 막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뭐 맨날 희생, 막 헌신, 그때는 사실 20대 중반에 무서울 게 뭐 있습니까? 혼자 사니까 굶으면 없으면 굶으면 되고 옷 없으면은 제가 옷 하나로 6개월을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 도움 안 받겠다고 나왔건데요. 딱 여름에 나왔어요. 그래서 여름 한 벌. 그래서 그 당시에 나이롱 옷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그 하루 종일 입고는 땀 나잖아요. 그럼 나이롱 옷은 빨아가 확 이렇게 빨래줄에 널면요 하룻밤에 말라요. 그리고 팬티 한 장에 러닝 한 장, 바지 하나. 그래갖고 6개월을 산 적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치과 대학을 나왔지만 내가 헌신하겠다 그래갖고 이제 치과 의사는 안 하고요. 막 일용직도 하고 막 그냥 막 여러 가지 이래저래 해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도 안 힘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이 생각나더라고. 앞으로 벌어질 인생인데 이게 보니까 결혼도 해야 될 것 같고 집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는 갖추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때 선교사님이 여러분 복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 당시엔 제가 싫어했던 게 기복신앙이거든요. 예수님 믿고 무슨 그런 복을 구하냐. 그런데 사실 복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건강, 또 어떤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재물, 또 여러 가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근데 이게 복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주님
이 말씀을 저의 그 평생의 약속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이것이 비록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지만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그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이것을 나에게 준 걸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저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한동안 살았었는데 어느 순간 이 약속은 잊어버리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몇 년 전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복이 필요합니다. 건강도 복이 필요하고 총명의 복도 필요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런 복도 필요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도 필요하고 주님 제가 하는 일이 잘 되고 필요하고 특별히 자녀들이 장래가 걱정이 돼요. 늘 생각하면은 뭐 모든 부모라면 그렇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자녀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자녀들도 번성케 할 것이다. 너 당대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너의 자녀들도 번성케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이 문득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놓고 몇 년 전부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제 자녀들도 저의 방식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들도 번성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16년 만에 그런 아들과의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일본 여행을 하는데 사실은 저는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마음은 왜냐하면 일본을 갔는데 주로 신사잖아요. 절. 그리고 교회는 진짜 없어요. 제가 기차 타고 또 잊어버리네. 공항이 뭐죠? 간사이 공항에서부터 교토까지 가는데 교회 십자가는 딱 2개, 3개. 기차로 한 2시간 가거든요. 1시간 반, 1시간 반인가요? 네, 대략 가는데 십자가를 2개인가 3개 봤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뭐 짧은 시간에 엄청 볼 텐데. 그리고 이제 한 3만 보를 걷는데 성당 하나 딱 보고요. 성당도 옛날에 지어진 성당 하나 딱 보고는 교회 건물이 한 2개, 3개 본 것 같아요. 와, 저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고 있는 게 맞다면 지옥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막 무거운 거예요. 뭐 이제 사람들이 맛있는 것 먹고 막 다니지만은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면 다 지옥에 가는데, 그러면 내가 이 여행 다니는 게 막 죄스러운 거예요. 하나 앞에서 내가 이거 간두고 여기서 막 예수 믿으라고 막 외쳐야 되나? 좀 극단적이긴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거기 나오면 청년 때는 그랬어요. 청년 때는 그래서 막 오락 이런 거 다 안 하고 텔레비도 안 보고 내가 시간만 있으면 막 그냥 전도하리라 그래갖고 막 전도 하루에 몇 명 채우고 막 그거 못하면 자기 전에 지하철 내려가서 막 전도하고 오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또 그럼 내가 한국에서는 또 나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냐? 또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제 영적인 그런 어떤 한계, 젊었을 때 내가 주님께 헌신하면 진짜 막 복음으로 세상이 변화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 그런 마음에 이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일본은 또 특별히 또 우리나라를 괴롭힌 나라잖아요. 귀신들이 우글거리는 이 나라를 왜 하나님은 축복해서 우리나라를 침략하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잘 되게 하시고 우리는 이렇게 못 사는 시간들이 있게 하셨을까? 이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또 제 자신에 대한 연약함 막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제가 이제 눈이 비문 현상이 생겼습니다. 눈에 날파리 생기는 거 있잖아요. 제가 눈에 날파리 처음 생긴 게 중학교 때
그때 지질이 진짜 저희 집이 가난했고 소망이 없었어요. 야, 그때 제가 부모가 내 인생 책임져 주는 거 아닌가 하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때 오는 그 좌절감과 실망감, 갑자기 허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 때 눈에 이제 그 비문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비문 현상이 생길 때마다 보면 꼭 그때 정말 큰 실망을 겪을 때, 좌절감 겪을 때 생기는데, 요번에 이제 그 일본 여행하면서 그런 저의 연약함과 또 나의 무력함,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대한 이해하지 못함, 원망 이런 것들 섞여서 실망스러웠을 때 이제 눈이 터져갖고 비문이 이제 증세가 생겼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주일날 원래는 그 예배를 이제 저희 셋이서, 제가 목사니까 거기서 이제 간이 예배를 드리려고 딱 이제 저희 아들한테, 야 우리끼리 예배 드리자 그랬더니 아버지 하고요? 눈이 동그래져 갖고, 아까 제가 용기가 없더라고요. 걔가 뭐 그러죠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용기가 없어서 뭐 그러지 뭐 하다가 이제 안 돼서 검색을 해봤더니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 그 온누리교회인데 교토 온누리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워요. 택시로 한 15분 걸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로 가기로 했는데, 그랬더니 또 제 와이프가 막, 아니 사람이 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또 그렇게 안 하냐 그러면서 막 안팎으로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결혼 안 하는 게 편해요. 그래 이제 그 교회를 갔습니다. 집사님 그 사진 좀. 예, 이제 이 복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마음이 심숭생숭해서 설교 준비하다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차 몰고 마음이 내키는 데를 아무데나 갔습니다. 성북동 쪽에 가다 보니까 성북동에 맨날 가는 길인데 새로운 길이 하나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자. 들어갔더니 글쎄 성북동에 저런 큰 절이 있는 거예요. 저게 뭐 조선시대도 있었는데 600년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안에 이제 들어갔죠.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게 있어요. 흥천사에서 기도하면 꿈과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기도가 잘 안 되시고 소원이 안 이루어지신 분은 한번 여기 가시려도 괜찮을 것 같아. 그 다음 사진. 기도 성취. 기도가요 엄청 많아요. 막 저기에 건강, 결혼, 또 취직, 가족, 학업. 야, 저기도 사람들이 복을 엄청 바라는구나. 또 다음 사진이요. 이거는 신사인데요. 신사에 가면 저 신사가 뭐 일본 영화에 자주 나오는 신사래요.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 아주 유명한 신사랍니다. 그래서 빨간 게 저렇게 있는데, 그 다음 사진이요. 예, 이렇게 막 사람이 많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근데 뒷면으로 보면 사람들이 앞만 보기 때문에 제가 안 보이는데, 제가 가다가 제가 약간 이 뒤를 한번 돌아봤더니 벽 뒤쪽에 저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저걸 기증한 사람들 이름, 언제 기증해 갖고 이제 저기다 기증을 하면은 복을 받는 것 같아요. 불교에서도 왜 연등 같은 거, 또 뭐 기와장 이런 거 하면 복 받잖아요. 그래서 저기 보니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저기다 기증을 하는데, 저기는 이제 기증을 크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 다음 사진이요. 저거 보이나요 혹시? 어떤 신사인데요. 악연은 절, 양년은 결, 기도, 그 다음에 기원소. 그러니까 악연은 끊고 좋은 거는 연결해주고, 신사인데 저런 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일본 사람들도 엄청 복을 바라는구나. 네, 그 다음 사진이요. 이게 그 교회입니다. 교회 예배 중간에 제가 그 허락을 받고 찍은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거 어느 교회입니까? 사람이 저렇게 가득하네요. 다시 백 해주세요. 일본 분은 제가 보니까 일본 사람은 3명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교포인지 한국 사람인지 한국말 엄청 잘해요. 그리고 저 들어오는 문 입구에 앉아 계신 분이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앞에서 찬양하고요. 2명이세요. 그리고 반주하는 분이 한 2분 계시고, 그리고 어린이가 4명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 저 이제 찬양 끝나고 청년이 찬양 끝나고 그 다음에 어린이 앉혀놓고 전도사님이 이제 여자분이 아이들 가르치고요. 그 아이들이 싹 빠진 다음에 성인 예배 하더라고요.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 9년 됐대요. 9년 됐는데 제가 대충 세보니까 한 10여 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이제 방문객도 있어요. 그 일본에 왔던. 그러니까 한 10여 명 성도가 9년 됐는데 10여 명 된 교회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그 일본인 할아버지 한 분에다가 이제 젊은 부부에다가 그 다음에 애들은 뭐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 4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그 힘없는 할아버지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분을 봤을 때 제가 마음에 큰 뭐라 그럴까 감동이 오더라고요. 사람들 볼 때는 한 10여 명 모인 데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저 일본 교토라는 도시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없는데, 거기에 그분이 뭘 하는지 뭘 할 수 있는지 그런 가능성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정말 기쁘실 것 같다. 근데 저는 아직도 시야가 실용주의에 너무 매몰되어 있어서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도 아직은 세속적인 관점이 많이 묻어나 있어서 그냥 사람 자체를 귀하게 보지 못하고 그의 어떤 가능성, 그와 연관된 것 때문에 그를 귀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참 또 회개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이제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제 이 나이가 들어가는데 그럼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될까?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지금이라도 치과 때려치고 피켓 들고 다니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내가 하루 종일 다녀야 될까? 누가 혹시 계시를 받았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선교사로 간다 그러면 이혼하자고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생각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가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의 일생은 그냥 사는 거예요.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래서 한 장막 안에 거했다 그러는데, 그래봤자 한 이제 가족,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렇게 3대가 같이 모여 산 거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한 업적을 가지고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부르심이 있는 그곳에 있기를 원하셨던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시고, 성경에 결국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당대는 아니지만 그 후에 그리스도가 나오는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주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참 겸손해져서 이제 내가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좋은 의사, 좋은 목사가 되어야겠다. 있는 자리에서, 그래서 멀리가 아니라 내가 있는 치과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그리고 내가 있는 이 참 좋은 교회에서 그렇게 그냥 조용히 살아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일본 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지겨우시더라도 조금만 더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연관된 일이 있어서 또 간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그렇게 추스리고 이제 요번에는 연휴 끝나고 저희 가족이 모이자고 추석 때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저희 형님 가족과 그 조카들 부부 그다음에 이제 저희 여동생과 여동생 또 아들의 며느리 저희 이렇게 해서 이제 모였는데요. 제가 이제 막 하나 좀 고백하는 거는 제가 이제 어머니 예수님 믿고 나서 어머님에 대해서 약간 늘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님은 이제 불교 아주 열심히 하셔서 불교에서 보살 칭을 받았습니다. 이 보살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기독교로 따진다면 권사예요, 권사. 아주 그 높은 지위거든요. 그 불심이 특별한. 그래서 이제 어머니랑 종교적인 얘기를 하면 어머님들 하실 말씀이 그래, 너는 너 종교 믿고 나는 내 종교 믿을 거다. 그렇게 이제 늘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를 만나면 어떻게든 그 40년 넘게 어머니한테 기회만 되면 전도를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어머니 하는 말은 늘 똑같으셨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머니에 대해서 화가 나요. 제가 어머니 생활비를 드리거든요. 용돈도 드리고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한두 번 정도 좀 교회도 좀 따라 나올 만한데 아니 이게 돈 드리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도 해드리고 임플란트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보통 그러면 조금 기브앤 테이크를 조금 그럴 것 같은데 전혀 그 요동이 없으셔서 이제 늘 약간 그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니를 좀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뭐 전혀 요동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요번에 만나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갈등이 겪으면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그냥 네가 아들로서 어머니를 대해라. 어떤 뭐 목사나 어떤 전도자나 이런 거 말고 너를 이 세상에 있게 한 부모잖아. 그러니까 요번에 만나면 그냥 아들로서 대해라. 그런 마음을 그냥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만났을 때 이제 우리 어머니 기쁘게 해드리려고 제가 처음으로 이제 아주 작정하고 우리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어머니가 노는 거 좋아하시거든.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제 몰랐어요.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한테 눌려갖고 뭐 조용한 여자인 줄 알았더니 아버지 딱 돌아가고 나시니까 엄청 말씀이 많으시는 거예요. 시끄러워요. 막 노래하는 거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아 이게 참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되는구나. 남자도 여자 잘 만나야 되지만은 그래서 하여튼 그 노래를 좋아하셔서 막 같이 막 신나게 노래 부르고 어머니도 막 띄워드리고 그랬더니 어머니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그날 이제 가족들 다 이제 잠자리에 들어갔을 때 우리 어머님이 어깨가 아프세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기도 좀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러래요. 근데 이제 제가 옛날 같았으면 기도가 맞췄을 텐데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신 목사님이 신유의 은사 하는 현장을 제가 옆에서 직접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성경을 폈습니다. 어머니 마가복음에 거기 16장 보면서 믿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니 그래서 어머니 먼저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믿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어머니가 치매가 오셨나?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제가 놀래갖고 어머니 그럼 예수님 믿으실래요? 믿지. 근데 이제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면 그냥 기도하면은 이제 우리 어머님이 제가 그 전에도 가끔씩 기도를 해드리긴 했는데 이 신통하다고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제가 또 소리 내서 또 이제 또 분명한 음성으로 기도하고 하고 이제 막 했는데 와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제 아내가 2층에 있었는데 2층에서 자다가 귀신이 나가는 그런 충격을 받고 깼대요. 아 나한테도 이게 이제 방언의 역사가 있구나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이제 어머니 한 번 더 이제 기도해 주겠다고 해서 제 아내랑 같이 기도를 하면서 이번에는 조금 더 이제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예수님을 입으로 구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대요. 와, 그래서
46년 만이에요. 제가 20세 때 예수님 믿었는데요. 그 어머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46년 만에. 근데 이제 어머님의 신앙이 어떤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입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야,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에 오래 참는다는 게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기도를 했는데 오래 기도한다는 거, 내가 죽을 때까지든지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그 상대방이 죽기 직전까지 기도하는 거구나. 이제 우리 어머님이 올해 얼마나 이제 93세이기 때문에 많이 오래 사실 거라고 여겨지진 않고, 또 우리 그 은사자들이 기도할 때 이제 우리 어머님의 그런 종말에 대한 것들을 좀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남은 기간 저희가 이제 어머니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너를 통해서 복이 될 거다,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어머님은 좀 예외이지 않을까. 저희 아버님은 예수님을 안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후회되는 거는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랑 늘 싸웠어요. 아버지하고는 2마디까지는 괜찮은데요, 3마디 딱 되면 이제 아버지랑 의견 대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버지하고는 대화하다가 막 아버지가 저한테 너 집에 가 막 이러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그때 우리 아버지하고 조금 더 좋은 관계였으면 우리 아버지도 마음을 열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백이 좀 자책할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성경 말씀에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게 지내라는 말씀이 어떤 건지를 정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번 여행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의 그런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시간에 응답이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심으로 응답을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말씀이지만, 간증이었지만 주님,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